우리 지난주에 에스더의 말씀을 우리가 2주 동안 시작하셨는데 이번 주부터 우리 11월 셋째 주일까지 4주 동안 우리 대강절로 지킵니다. 우리 대강절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한탄절 앞에 4주를 지키는데 우리 초를 하나씩 켭니다. 이 초를 켜는 이유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초가 하나씩 되어질 때마다 빛이 더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4개의 초가 켜지고 그리고 성탄절에 참 빛 대신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상징하고 기억하는 그런 초입니다.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도 있는데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 그것이 본래의 뜻에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이 초가 되어질 때마다 그 빛이 밝아지고 그러나 성탄절에 참 대신 우리 주님이 오시는 빛 대신 주님이 오시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절기죠. 그래서 이 대강절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 대강절에서 이 기다림과 소망이 주제입니다. 대강절은 우리 기다림과 소망, 이 기다림과 소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다리고 소망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우리의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또는 다시 그것을 바꾸거나 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온전하고 완전하거든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그들이 죄인들이든 그리스도이든 상관없이요. 우리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죄에서 그 죄값을 속량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불완전한 존재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먹어야 되고 우리는 새 옷을 입어야 되고 또 우리 육신이 날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부패하고 낡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받은 존재의 어떤 상태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온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낙심하고 상심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일도 생기는 이유가 뭐냐?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나는 또다시 고통하고 나는 또다시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 육신에 질병이 오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느냐? 우리가 의문을 가지잖아. 그 이유가 어디냐 하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신약 성경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소망을 완성하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입게 될 것을 기다린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멸하시고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그 영광 가운데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강절, 우리가 이 4주 동안의 주제는 기다림과 소망인데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간이 지나고 기간이 지나고 그래서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죠. 우리는 그런 것을 기다리는데 그러나 우리가 어떤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 첫사랑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좀 멀리 있다 보니까 나태하고 게을러지고 그래서 주님이 그리워지고 주님이 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다림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리움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싶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러나 이것만이
우리가 주님을 이 땅에 재림하시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소망과 기다림의 어떤 이유는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싶다는 것은 시간이 좀 지나면 희미해져요. 그죠? 그걸 계속 유지하지는 못합니다. 요즘 뭐 일 때문에 주말부도 많이 있고 또는 외국에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아내와 자녀들이 가 있는 동안에 한국에 기러기 아빠가 많잖아요. 그런 기러기 아빠, 또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3년, 5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본국에 두고 온 아내와 자녀들, 가족들이 다 보고 싶은 기다림이 많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그런 기다림, 사람에 대한 어떤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한 기다림, 보고 싶은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옅어지고 희미해지고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저도 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0년이 넘었어요. 30년이 뭡니까? 35년이 넘었네요. 처음에는 제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제가 8년의 막내 아들이다 보니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많이 울기도 하고 또 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했는데 10년, 20년, 30년 지나니까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져요. 우리 조르사님은 돌아가신 어머니, 부모님에 대한 기억을 늘 하고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가 사람이 좀 변했다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런 거야. 그런데 우리 주님에 대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에 대한 기다림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짙어지고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2000년 전부터 기다림이 시작됐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후에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 초림이라고 그러죠. 그 이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마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기다림이 그 절절함과 간절함과 기대가 꽉 차있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20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앞으로 얼마가 더 지나야 주님이 다시 오실지를 우리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잊어버릴만 하잖아요. 2000년이나 안 오셨는데 2000년 전의 약속이 아직도 안 지켰는데 그거를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내가 아직 이걸 기다려야 될까? 아니면 그냥 단순히 옛날 이야기 이걸로 끝나고 우리가 지금 2000년의 그 약속을 기다리고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다시 기다리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2000년 아니라 앞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그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기다림과 소망이 더 간절하고 더 깊어지다. 더 깊어지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사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늘 보좌가 하늘문을 쫙 열리고 이 사도 요한이 하늘의 광경을 보는데 하나님 보좌가 쫙 있고 거기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앉아 계시고 그 주변에 천사들이 찬양하고 24장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데 그 제단 아래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들이 뭐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의 이 억울하고 원통함을 언제까지 외면하고 갚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평안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가장 평안한 시대예요.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불편하지만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되는 건 아니거든요. 적어도 대한민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좋고 평안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예배 생활을 했다 그렇지 않지 않아요. 이 시대를 이루기까지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목숨을 바치고 삶을 드리고 고통과 희생을 감수해 왔던 거죠. 그래서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그 제단 제물로 드린 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제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내가 주님 앞에 들어질 날이 멀지 않았다. 자기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교의 제물로 드리는 거야. 우리 신앙이 저는 이렇게 참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육신의 정욕, 내 육신의 탐욕을 위해서 그렇게 일생 동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에 만족하고 그냥 배부른 돼지같이 그냥 내 육신의 삶에 만족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가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달려갈 때 내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산채. 로마서 12장에 그런 표현을 쓰죠.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가 지금 꼭 신앙 지키다가 순교하지 아니해도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세대, 이 탐욕과 정욕으로 살아가고 이 음란한 세대, 이간질하고 그리고 서로를 해치고 이 약육강식 같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대의 흐름, 풍조, 가치관, 삶의 모습들을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스스로를 지켜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을 지켜나가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2000년 동안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신앙을 지키고 믿음 지키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다 예배를 지키다가 순교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언제까지 우리가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 하나님 주시는 영광과 상급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려도 막을 사람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오래 칭찬하고 복주는 그런 세상이죠. 공의가 회복되고 이 땅에 참 평화가 일어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라보기를 그 땅에는 한 사람도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더라. 그 땅에는 한 사람도 그 억압 가운데 폭압 가운데 고통하고 그 희생 가운데 자신의 삶이 무너진 것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없더라. 거기는 독사와 어린아이가 같이 뒹굴고 어린 양과 염소와 사자가 같이 뒹구는 참 평화와 기쁨과 또 희락의 세상이 그 세상이더라. 그런 세상을 누구나 꿈꾸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세상이 누가 오셔야 이루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야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강절의 소망과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뭐를 느낍니까? 아, 세상이 참 악해져 간다. 이걸 느끼잖아요. 세상이 참 악해져 간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희망이 없더라. 정치인도 희망을 못 주고 경제가 발전하고 돈을 많이 버는데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못 되고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족도 사랑하는 사람도 그게 잊어버리니까 오히려 사랑한 것이 고통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참 소망은 없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의 꿈꾸는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약속하신 그 희망과 화평과 사랑과 긍휼과 공의의 세상을 우리가 꿈꾸게 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되더라.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대강절에 이 대림절에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과 소망을 우리가 가지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에 대한 기다림
우리가 지금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대강절은 4주 동안 우리가 특별하게 지킵니다만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 내 육신의 삶이다 해서 내가 다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이 대강절, 이 주님을 기다리는 이 마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야 되고 또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큰 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무너지느냐?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언제 무너지느냐? 환경이 악하고 여러 가지 삶이 고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무너지느냐? 예수님에 대한 이 기다림, 이 소망, 예수님에 대한 이 간절한 기대가 무너질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데한 그 소망이 무너질 때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그 300년 박해 시대 동안에 그 카타콤 지하 묘기를 파고 들어가서 그 땅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 중에 300년 기간이니까 그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죽고 묻히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한 번도 햇빛에 못 본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떻게 그걸 견뎌내고 그 신앙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정복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게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육신의 정욕과 타락 가운데 우리 스스로 믿음이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잘 될 때, 내가 평안할 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 예수님 재림 이런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배부른 돼지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 이렇게 한번 행복히 살면 되지 뭐. 어떤 영화를 보는데 범죄 영화예요. 그 범죄자들의 두목이 악한 죄나 죄를 다 지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가 비참한 처우를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아, 한 세상 잘 살다 간다. 제가 그 대사를 들으면서 아, 이 이야기가, 이 말이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고백이고 독백이구나. 그냥 이 한 세상 죄를 짓든 뭐를 하든 남의 것을 빼앗든 훔치든 죽여서라도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내 육신, 내 만족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지. 그래서 그 악한 그 조직의 두목이 죽음에 사는 이야기가 한 세상 잘 살다 간다. 나는 후회 없다. 얼마나 악한 말인지.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거. 그 계시록에 제단나라에 있는 영혼들이 부르짖는 그런 거예요. 이 억울함을 왜 안 풀어주십니까? 그 이야기 언제 풀어줍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그 망하는 꼴로 봐야 내가 기분이 시원하겠어요? 씁쓸하지.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내가 미워하고 내가 정말로 내게 잘못한 사람에게 원한을 가지고 저 인간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막상 그 인간이 망하고 나면 속이 시원합니까? 그건 잠시지. 씁쓸해요. 씁쓸하다고요. 언제 우리의 원한이 풀어집니까? 이 땅에 참 공의가 세워질 때예요. 이 땅에 참 공의가 세워질 때. 뭐 세월호 사건이니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원통해하고 광주 사태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왜 수십 년 지난 일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고통을 호소합니까? 이 땅에 참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돈 매력으로 보상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 참 공의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광주 사태의 그 피해자들, 그 가족들이 아직도 고통을 호소하고 세월호 사건의 그 수많은 가족들이, 피해자들이 아직도 그 고통을 우리 가운데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답니다. 보상해줬잖아. 그죠? 보상해줬잖아. 근데 돈 몇억 원이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제게 100억 준다 해도 그 아이들 목숨을 바꾸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아이는 억울하게 희생을 당했어요. 그렇게 해서 군부 독재나 어떤 국가의 잘못된 관리로 인해서 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그 제도를 고치고 그렇게 해서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희생은 값지다, 참되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억울함이 원통함을 풀려지는 거예요. 그 재단 안에 있는 순비들이 이야기한 그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참된 공의를 세워주십시오.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 나를 죽음 가운데 이끌어간 그 악한 원수들이 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이 땅에 참된 공의가 세워지십시오.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의가 세워주십시오. 다시는 그와 같이 고통받고 원통해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그 하나님의 제단 아래 있는 거의 순교한 영혼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땅을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그 진리와 사랑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제단에 부르짖는 순교자들의 부르짖는 그 이야기. 단순히 내 억울함, 내 사적인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나를 어렵게 한 저 인간을 망하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참된 화평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할 수 있느냐? 예수님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강절에 이렇게 기다리는데 그럼 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한다는 문제를 또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다시 와야 되느냐 하는 문제.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땅에 여전히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주시고 죽으셨을 때에 그분 오신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러 왔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당연히 섬겨야 되는데 안 섬기잖아요. 핍박하잖아요. 조롱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희들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의심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리어 섬기러 왔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하나님, 내가 공의롭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고 비웃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도 그렇게 했는데 누군 내 제자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 그죠?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섬겨주어야 하는 존재다. 섬겨줘야 하는 존재.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그 대속물로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주님이 하늘의 미랄이 썩으면 죽으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2000년 땅에 오셨을 때는 이 죄의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신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함으로써 이 땅에 생명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 되셨다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값없이 이 생수를 사라, 이 물을 마시라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죄를 이기신 그 근본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이 신앙의 믿음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죽으심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효력으로 나타나 있지만 이 땅이 아직 죄악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패하셨기 때문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내 죄를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 땅의 죄인들에게 당신들이 더 이상 죄인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 당신들의 삶이 더 이상 고통과 죄악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없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만 하면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죄인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많습니까? 절대 다수 죄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죄악들이 팽배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나라로 오겠습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까지 하시죠. 내가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믿는 자를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내가 찾아볼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때는 딱 한 가지 때입니다. 이 땅에 죄악들이 차고 넘칠 때. 이 땅에 죄악들이 차고 넘칠 때. 우리가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물로서 그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이 땅에 죄악이 차고 넘쳤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유다를 멸망하실 때도 그 땅에 죄악이 차고 넘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참담하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네가 예루살렘 거리를 한번 가봐라. 그 예루살렘 사방 거리를 네가 다니면서 그 중에 진실되게 나를 믿는 한 사람만 찾아내라. 그럼 내가 이 예루살렘 거리를 용서할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만약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어쩌시겠습니까? 하나님 멸하시면 그들도 각 죽을 텐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50인 때문에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수만 명의 사람들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또 아브라함이 45명이면 어쩔 겁니까? 오케이. 40명, 30명, 20명. 하나님 그때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다 용서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할게요. 10명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한계가 없죠. 그 10명 때문에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합니다. 근데 그 세상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롯은 의인이었지만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다가 그 마음이 상했다. 믿음이 변질됐다. 하나님 보시기에 못쓸 사람이 되었다는 거. 그런데 그가 어쨌든 아브라함의 조카이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멸망 가운데서 그 영혼은, 그 생명은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이렇게 안 오시느냐? 2000년이 지나도록 왜 예수님이 땅에 안 오시느냐?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이 땅에 아직 의인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10명이든 1명이든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멸망으로 보면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은 멸망, 심판이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아니면 노아의 홍수 때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이 하늘과 이 땅이 다 없어진다.
이 땅에는 모든 것이 다 멸하고 없어진다. 이 땅이 체질이 풀어져 있는 것처럼 다 풀어지고 없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임하심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차나 무너져 나를 덮어라.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막을 자가 없고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없는 거죠.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믿는 자를 하나도 보지 못하더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믿는 자들을 먼저 하늘로 들고 가시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시느냐?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복음이 온 천하에 전거될 때. 그거는 무슨 이야기냐? 지금 뭐 믿음의 종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동시대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저기 이런 말씀 주세요. 동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들도 AD 5세기, 6세기에는 기독교 국가였어요. 지금 북아프리카에 있는 모로코, 리비아 이런 나라들 기독교의 중심 지역이었어요. 성 어거스틴이 어디서 활약했느냐? 그 북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활동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교회가 타락하고 백성들의 편에 서지 못하고 지배자의 편에 서는 바람에 그 모하메드가 아라비아 군대를 이끌고 들어올 때 그 어거스틴이 살고 있던 그 성들이 스스로 문을 열어서 그 사람들 해방군을 맞아요. 그래서 지금 북아프리카 중동 이쪽에 이슬람 세력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여러분 킹덤 헤븐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중동 전쟁에 대한 십자군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2차, 3차 십자군 전쟁들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이 회복이 돼요. 수복이 됩니다. 그리고 200년 동안 그 예루살렘에 기독교 왕국이 세워져.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이 유럽에서 그 교황이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하는 바람에 그 예루살렘에 대한 지원이 끊어지고 결국 예루살렘 왕국이 붕괴되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는 그런 스토리가 이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재밌어요. 영화 보십시오. 깁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살라딘이라고 하는 그 이슬람 군대의 수장이 그 성에 있는 어린아이, 분노자들이 성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분노자 어린아이들이 이제 성 밖으로 다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남아있는 십자군 군대들이 결사항쟁을 해요. 결국 다 전멸하고 다시 빼앗기게 되죠. 다시는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못하다가 지금 이스라엘이 들어선 다음에 예루살렘이 회복됐죠. 아주 다 회복된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중동 지역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갔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불과 우리가 70년 전에 1948년 이전에 북한에는 교회가 남한보다 더 많았어요. 중국 마찬가지입니다. 조선보다 중국에 복음이 훨씬 많이 들어왔어요. 일본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복음이 전개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동시대에 모두가 이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북한의 문이 열려지고 중국이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 종교든 뭐든 신념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복음을 방해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온다. 방송 이런 거 말고 직접 대면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고 신앙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종교의 자유의 시대가 온다. 그러고 난 다음에 멸망의 세력들이 다시 핍박하게 될 때 교회가 문을 닫고 신앙인들을 숨기는 그런 시대가 또 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첫 번째 조건은 복음이 동시대에 모두 전거되는 이 시대.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신앙의 자유를 잃고 다시금 우리가 핍박과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할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이 땅에 믿는 자들의 모습이 없어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초대에 말씀드린 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드리는 이 시대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앞으로 점점 더 우리 신앙의 공동체, 우리의 믿음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질 때에 또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이 땅에 하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랄지라도 그 억압과 그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그래서 울부짖는 그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세상이 바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둠 가운데 참빛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빛으로 이 어둠 가운데 오시는 진리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 그 처음 그때처럼 성탄절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땅에 처음 오신 그때처럼 그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하셨던 그 약속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지켰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시면 그 약속도 지켜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단순히 2000년 전에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에요. 축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2000년 전에 다시 오시마 약속했던 그 주님의 약속도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게 믿음입니다. 성탄절은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4주간 대강절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망,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을 평안하고 온전하고 공의 가운데 화평 가운데 이끌어 나가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